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거짓 희망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열심히 계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숫자를 계산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해서 51절까지 읽어야 돼요. 한 가지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함께 봐야 될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림의 날짜를 알아내라 이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깨어 있으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는 신앙은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에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요즘에 달력이 있긴 하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제 비가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또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서 여름이 시작되어지고 있구나.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올 것이고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거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35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술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요, 수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과제할 때 나는 챗GPT 안 쓴다? 없죠. 전부 다 챗GPT를 쓸 거예요. AI에게 질문 하나만 던지면 몇 초 안에 수많은 답들을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우리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면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고요.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기준과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과 부모님이 말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요.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르고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좋으면 좋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하지만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청소년 시기 때는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하는 행동이면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이게 옳은 길이라도요, 하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드러낸다? 너무 쪽팔린 일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왜 그럴까요? 친구는 변해요.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변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신앙에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36절부터 44절에는 예수님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종말의 시대가 언제인지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합니다. 노아의 시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 노아의 홍수 사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재앙이 올 거라는, 홍수가 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휩쓸려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노아 시대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무엇일까요? 그 일상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 없는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졌고요, 자신들의 일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노아가 그거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며 비웃었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지금처럼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밀접해요. 우린 아침에 일어납니다.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갑니다. 집에 들어와서 숙제하고요, 스마트폰을 만지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그 일과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부모님의 손에 끌려오든 어찌 됐든 교회에 와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오늘날 청소년들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삶,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매우 무섭다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로 아쉽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이 훨씬 더 가깝고 자연스러워요. 바로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깨어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면서도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요, 내가 이것에 지배되지 않게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어른이 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은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깨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너희들이 그 집주인이 집을 지키고 있지 않겠냐? 근데 도둑이 나 갑니다, 언제 갑니다? 이야기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냐? 갑작스럽게 오지 않냐? 예수님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 갑작스럽게 온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과 이제 악한 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자신의 집을 맡겼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며 그 종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종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49절에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되며. 이 말이 중요해요.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올라면 멀었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요, 술 친구들과 술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겠지. 나는 지금 중학생이니까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즐겁게 열심히 놀 때 아닌가? 네, 맞아요. 학생의 신분 때는 나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재밌게 놀고요, 굳이 막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날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뭔 줄 아세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어른 되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미루지 말고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날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학생은 오늘 맡겨진 일이 뭐예요?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자녀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가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친구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그 친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지금 재능이 지금 발견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발견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깨어있어라.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계산하면서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다 보냈습니까? 세상 가운데 보내놨어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보실 때만 충실하게 사는 건, 주님이 오셨을 때만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림이 오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올 거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박혀 살아라?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를 알아내라, 너희들이 잘 계산해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가장 쉽게 잠들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핍박, 큰 문제, 어려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세상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시험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알아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안일함 속에 빠지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없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끝없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게임도 찾아오고 유튜브도 찾아옵니다. SNS도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혹시 쓰러지고 넘어진 친구들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라. 깨어서 다시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은 내가 언젠간 믿음을 지키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세요. 오늘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일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해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워만 살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가야 돼. 충성되게 살아가야 돼. 혹시 쓰러지고 넘어진 친구들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번 한 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